본문의 상황의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솔직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골리앗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장수 그런 이미지 있는 건 다 알고 계세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 그 형제님들 스타크래프트 한창 하셨던 분들은 그 테란의 골리앗 아시죠? 예. 그게 여기서 따온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 그 골리앗이 등장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족속이 대치 상황이에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전쟁을 맞붙는 두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맞붙으려고 막 전열을 가다듬고 뭔가 이제 요이 땅 한번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블레셋 족속의 상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붙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인즉슨 블레셋 족속의 그 대빵인 이 골리앗이라는 하는 무사가 앞에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딱 봐도 일반인이 아니에요.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옷을 입고 이런 무기를 들고 딱 나와 있는 걸 보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속박에서 나와가지고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쭉 와왔던, 하나님께서 늘 붙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늘 지키고 행하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에요. 골리앗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슨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영화에서 뭐 고질라 뭐 아니면 킹콩 막 그런 막 진짜 어마어마한 거대한 괴수가 등장한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이에요. 조금 크겠죠. 한 3m 좀 넘 정도로 크겠죠. 근데 한 사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그 엄청난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오고 뭐 어마어마한 엄청난 막 해를 뒤로 미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그 한 사람 앞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주 그 벌벌 떠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눈앞에 그 대적이 뭔가 거대해 보이니까, 자기보다 강해 보이니까 내 뒤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버린 채 그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은 단지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새로운 영적인 전쟁을 맞이하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죄하고 싸워야 되고 죄하고 마주하면서 전투 대응을 취하면서 살아가요. 총과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적과 나, 아니면 내 육신과 나, 숨이 붙어있는 순간 매일매일 그렇게 육신이라는 어떤 죄라는 것과 싸워서 세상이라는 그 죄악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매일같이 이와 같은 전쟁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세상이라는 적과,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는 적과 조우했을 때 우리가 확 담대하게 맞서기보다는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골리앗이 야 누구 한 명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오라는 사람이 나인 것 같은데 두려워하는, 매일같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때 원어로 보면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 Almighty God.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교회는 왔지만, 예배는 참석했지만, 이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직 사망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백성이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없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었어요. 이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전하였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오늘 그 성경을 기록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사무엘기상 10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으며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모든 왕국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던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는데,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붙드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 막강하던 이집트로부터 너희를 구출하는 게 하나님이고, 그 주변의 막강한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시던 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사무엘이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기상 12장 22절에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인해, 내 이름의 그 나의 권능, 나의 임재, 나의 뜻으로 인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익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익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믿질 않았던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한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딱 세워져 갖고 잘 이렇게 됐는데, 교회 앞에 그런 그 시끌벅적한 유흥 주점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뭐 이게 AS 푸슈나 이 거리 다니면 많이 보이는 삐까번쩍한 시끄러운 그런 주점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 악한 악의 무리들이 모이는 저것이 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주점에 불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 주점 그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판사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사님, 우리 주점에 왜 불이 난 줄 아십니까? 저 교회에서 새벽 밤낮으로 우리 주점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점에 불 나고 망하게 된 원인은 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판사님, 말이 돼요? 기도한다고 주점이 망해요? 말이 됩니까? 판사님,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웃자고 예외를 들지만 누가 더 믿음이 있나요? 누가 더 믿음이 있나요? 주점 주인이 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주점 주인이 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회자조차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이게 우리 현실일 수도 있어요. 매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매일 어떤 유튜브나 어떤 매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믿음이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승부하냐? 믿음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고 또한 믿음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블레셋 군대에게 달려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장에서의 사건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기상 14장 6절과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또는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하니. 1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둘 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로 자기들을 드러내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수비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우리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보이리라 하므로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병기 드는 자도 그를 따랐더라.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지매 그의 병기 드는 자가 그를 따라가며 죽였는데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가 한 겨리의 소들이 쟁기질할 수 있는 반 에이커 땅에서 처음으로 사륙한 자가 20명가량이더라. 군대와 들과 온 백성 가운데 떨림이 있었고 수비대와 노력하는 자들도 떨었으며 땅도 흔들렸으니 이처럼 그것은 참으로 큰 떨림이었더라. 단 2명이서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니까 뭇을 좀 배웠겠죠. 근데 병기 드는 자는 요나단의 몸종 같은 종이에요. 말 그대로 요나단이 야 칼 줘 그러면 옆에서 칼 골프 치실 때 캐디한테 뭐 이렇게 몇 번 뭐 드라이버 그러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들고 다니는 사람. 병기 드는 자가 그거예요. 요나단 앞에서 그렇게 병기 드는 자 그렇게 2명이서 블레셋 군대에게 블레셋 그 수비하는 군대에게 달려간 것이에요.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면서 그 땅에 어마어마한 그 수비대하고 싸워 이기고 그때 한 번 빵 붙어갖고 죽인 사람만 벌써 20명이 넘는 것이에요. 막 땅이 흔들렸대요. 그 둘이 달려가면서 싸우는데 무슨 이거는 영화로 해도 뭐 어마어마한 영화가 나오겠죠. 블레셋 군대라면 거인 족속들이 사는 어마어마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에 그 지금 대적인 블레셋 군대하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믿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믿음으로 2명이서 닭게 부시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제약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한가치를 제한해요.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 해온 그런 수준이 하나님을 자꾸만 제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제한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수치, 우리가 경험한 수치 이런 게 자꾸 하나님을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그의 키는 4절부터 보시면 그의 키는 6큐빗 한 뼘이며 3m가 넘는 키예요. 그의 머리에 노트구를 썼고 그 세금으로 옷으로 무장했는데 그의 옷무게는 놋 5,000세겔이더라. 그가 다리에 노수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찼고 자기 어깨 사이에는 놋방패를 메었으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그의 창촉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며 방패를 든 자가 그의 앞에서 가더라. 골리앗의 키가 6큐빗 한 뼘, 노트구, 쇠 금으로 그 무게가 5,000세겔 노수로 된 바바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무게가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이런 어떤 수학적인 과학적인 문제를 성경에 적어놓은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 그 수적인 어떤 측량적인 그 부분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고 기록한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다라고 쓰여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보존되었어요. 매주 선포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뭔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왜 우리가 두려움이 먼저 올까요? 언제부터 우리의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기 시작하셨나요? 과학이라는, 수학이라는 숫자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제한했어요? 여기서 퀴즈. 1 더하기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그렇죠. 개 중에 귀염이 이러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세상의 수학은 2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께 하시면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 leave their parents, 하나님 떠나서 shall cleave라고 그랬어요. 연합됐다고 할 때 cleave. 이 cleave라는 단어는 이렇게 뭐 하나 두 개 해서 두 개를 소유하게 된 이런 게 아니라 cleave라는 것은 하나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로 다른 쇠뭉치 두 개를 용접을 해갖고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cleave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남자하고 여자라는 서로 다른 하나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 되는 것이 부부인 거예요. 1 더하기 1은 1. 근데 지금 이제 세상을 보세요. 이전 세상은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세상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그 공식을 하나님의 질서인 부부에게도 적용해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다른 하나, 서로 다른 하나에게 서로 다른 남자와 서로 다른 여자가 부부라는 관계를 맺었지만 그들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프라이버시,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프라이버시. 그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닌 세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어떤 세상의 철학, 세상의 그런 계산법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제한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변함이 없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머리가 커지면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얄팍한 그 경험이 자꾸만 반응하게끔 하는 그와 같은 삶이에요.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제가 한 체중이 지금 한 95kg 나가요. 뭐 정훈 형님 저랑 헬스장 다녀보시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거뜬히 들어요. 그죠? 이거 들고 있다 안 놓쳐요. 근데 이거 거뜬히 들죠. 이렇게 쫙 들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이렇게 아무도 안 드네. 보통 다른 교회에서 이거 한번 들고 제가 휘두르면 다 우와 막 이러시는데 우리 교회 형님들 저를 너무 잘 아시나 봐. 보통 이거를 의자를 들고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던질지 쫙 놨다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막 이래요. 설교 시간에 설마 설교자가 의자를 던지겠어요? 그 정도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왜? 저 정도 사이즈의 사람이 이걸 던졌다? 맞으면은 전치 못해도 4주.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맞으면, 지식이 있는 거예요. 맞으면 아프다. 근데 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설교자가 설마 저걸 설교 시간에 던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설마 던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너무 확고하신 거고, 그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맞아봤던 경험, 내가 주변에 맞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봤던 내 머릿속으로 쌓인 지식, 그런 것들이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먼저 승부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제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포에 질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이전에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으면 그 경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경험보다는 지금 눈앞에 자신들이 경험한 내가 1대1로 붙었을 때 3m하고 내가 붙으면 야, 한 방이면 난 끝나지. 이런 경험, 이런 지식으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안타까운 모습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인 그 닥터 게츠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야만 그럴 수 있을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만큼의 믿음을 우리가 증대시켜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골리앗을 대적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제가 이 구절을 거의 3주째 반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어야 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그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갈수록 지식은 많아요. 갈수록 경험은 많아요. 근데 갈수록 믿음이 없어요. 갈수록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요. 갈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도 많고요. 세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도 많고요. 아니 지식이 없어도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은 검색창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온 세상이에요. 우리 애가 열이 지금 나고 상태가 이런데 검색하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나와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뭐 저희 아프고 뭐 하면은 저희 아버지 주특기 그때 병원 가는 게 어딨어요. 저 의료보험도 없었는데 그래갖고 어디 큰 사고 났을 때 가서 제 이름은 이동훈입니다 이러고 남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았었어요. 의료보험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저희 아버지 맨날 주특기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뭐 지식적으로 그렇죠. 병원 가야 마땅한데 근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순수한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제 그 과거를 돌아보면 저 골수염 앓았어요. 그래서 저 오른쪽 다리 절단할 뻔했어요. 저 골수염 앓았을 때 어머니가 저를 매일 업고 다녔어요. 다리를 쓰면 안 되니까. 절단 한 해 만에까지 가서 그래서 그렇게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은 저를 너는 기정이가 아니라 기적이야. 원래 뼈를 골수염이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척추로 넘어가면 마비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치료된 것이에요. 어떠한 수술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저를 볼 때 너는 기정이가 아니라 기적이야. 그러면서 저 한 중학교 때까지 뭐 어디 아프면 무조건 그 병원 갔어요. 그 의사 선생님 무조건 저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해서 무조건 뭐가 됐더니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비만도 검사할 때도 그 병원으로 갔을 정도로 정형외과인데 그런 하나님이에요. 순수하게 믿음으로 승부할 때 반응하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두려웠냐? 두 번째는 잘못 듣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듣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골리앗의 잘못된 그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하노니 내게로 사람을 내주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하므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야,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랑 붙고자 섰으니까 누구 한 명 보내. 그래서 맞짱을 떠가지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네 종되고 내가 이기면 너네 다 끝이, 알았어? 그렇게 말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운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들 앞에 가장 두려운 존재는 그들 앞에 있는 골리앗인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대상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움에 떨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졸업 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때로는 저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도 많았어요. 왜? 저도 사람이니까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선교사도 사람이고.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미국에서 그렇게 준비했지만 뜻대로 안 됐어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이 열리지 않는데 어떤 그 좋은 디즈니랜드가 있는 애너하임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후임 청빙자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솔직히 가려고 그랬어요.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어느 막바지 순간 목사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열리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아내랑 함께 그렇게 갔지만 그런 세상의 소리? 너 이제 들리는 소리, 너 이제 그때는 쌍둥이가 없었으니까 정호도 있고, 정호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애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홀깃홀깃하는 거야. 그 수년간 내가 그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승부하겠다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했었는데 그 순간 말에 막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왔어요. 막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사역하다 필리핀에 들어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바로 터지네. 코로나 기간 코로나도 걸리고 막 그렇게 힘들면서 이렇게 전전긍긍할 때 이제 점점 또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다른 교회에서 어떤 그런 후임 청빙 자리가 들어와요. 뭐 한국에서도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오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들 하시고 막 뭔가 그렇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역 환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의 소리에 사람들의 그 자꾸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두려우니까 제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너무 한심해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막 이렇게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제 모습이 때론 너무 한심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되새겨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의 그런 소리, 세상의 어떤 철학,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너도 가족 생각해야지, 너가 애가 셋인데 너 생각해야지. 한심한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걷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지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혹시 세상의 잘못된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시지 않나요? 세상의 어떤 계산적인 이해 타산의 소리, 지식의 소리, 물론 듣고 지혜롭게 행동은 해야 돼요. 근데 그 세상의 소리 듣고서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되려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이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벌벌 떨면서 멈춰버린 그와 같은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닌 진리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반응할 때 믿음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그래도 핸드폰 수도 없이 켜요. 핸드폰 수도 없이 봐요. 핸드폰으로 보면서 때로는 컴퓨터로 세상의 소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요. 세상 뉴스, 정치적 돌아가는 거, 경제적인 경향,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환율 예민하신 분들은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그 흐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어머니들은 자녀 영어, 요즘 교육이, 어떤 학원이, 어떤 교육법이, 쉐마 학습법, 무슨 몬테소리, 프레벨,
그런 교육법. 뭐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여기 교민분들은 환율에 민감하잖아요. 환율 보면서 떨어졌어, 환전하고, 올랐어, 좀 기다려야 돼. 아니면 뭐 입시를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지만 시험 경향, 이번에 그 수능이 경향이 어떻대? 미국 SAT 시험이 경향이 어떻대?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경제 부분에서 윌스트리트의 이런 사례를 공부해야 된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에는 이와 같이 즉각적이잖아요. 뭔가 걸리는 게 많아요. 말씀은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러면서 세상의 소리에는 기가 막히게 반응해요.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 스캐너로 항공권 검색하다가 어느 날짜가 엄청 싸면은 자기야 이때다. LTE 속도? 요즘 5G인가요? 5G가 더 빠른가요? 5G 속도로 반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작은 거 하나에도 반응이 너무 힘들어요. 작은 거 하나에도 내가 이런데, 내가 저런데, 뭐가 이런데, 그래서 자꾸 반응하기 꺼려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골리앗의 어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다시 한번 말씀. 혹시 그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셨다면, 그 천국에 소망이 없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에 그럴싸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두려웠던 이유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서 전투 대용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왜 여기 와 있냐? 싸우려고 온 거 아니냐? 그 목적을 물어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너네 누구야? 너네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사울의 종들 아니야? 나는 블레셋이야. 와! 그러니까 나랑 싸우려고 왔으니까 너네가 나랑 싸운 대상이니까 한 명 내려보내. 사무엘상 그 9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왜 사울의 종이냐면 사울이 이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이 콕 집어서 사울의 종들, 골리앗을 대적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사람 내보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무엘기상 9장 15절 16절에 그런데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께서 사무엘의 귀에 대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골리앗이 지금 정확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상대편인데도 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말하는 것이에요. 사울의 종들, 우리를 무너뜨리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울의 종들이 니네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가 사울이랑 한 통서. 그러니까 우리 무너뜨릴 사람 빨리 내보내. 나랑 한번 붙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울 왕조차도 자기가 그 사람인데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전혀 결단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당연히 두려우니까 안 나갔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두려우니까 안 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보면은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간 것이에요. 이게 두려운데 갑자기 여기 땅 담대해졌어 이러고 나간 것이 아니라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니까 담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두려운데 나가니까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계속해서 결단하면서 나갔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두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나간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때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냐. 그분께서는 그에게 그 땅에서 발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루 지역에 거하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번 나타나서 야 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떠났어요. 근데 가는 그 딛고 다니는 거기마다 어떤 발 디딜 만큼의 땅을 상속 재산을 주지 않으니까 마치 나그네 산처럼 계속 이렇게 어디 거하는데 떠나 그럼 또 가고 어디 거하는데 떠나 그럼 또 가고. 지도를 펴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막 좀 좋은 땅, 좀 뭐 먹을 것이 많고 지형이 이런 데가 아니라 지형이 험한 막 이런 산맥과 골짜기를 통해서 막 이렇게 했고 뭔가 정착을 할 만하면 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난 또 같이 떠나요. 손자도 같이 떠나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너무 많은 선조들도 동일해요. 그러하였어요. 너무나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매번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박해가 심해질 때, 더 어려운 상황일 때 더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너무나 넘치는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찌 보면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해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서 더 두려워요. 왜? 이제 가진 게 많아졌거든요. 이제 배가 부르거든요.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뭘 하기 전에 그냥 두려운 것이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소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아감으로 해서 이 정도 손해보면 하나님이 저거 이상으로 좀 더 채워주시려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만큼 손해보는데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머리가 막 이렇게 빠릿빠릿 돌아가요. 즉각적인 결단이 아니라 즉각적인 계산에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만큼 하면 이 정도는 해주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맡고 있는 이 사업을 좀 잘 되게 해주시진 않으려나. 우리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지 않으려나. 우리의 좋은 취업 직장 잘 되게 해주지 않으려나.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합리화하고 계산하기 바쁘시진 않은가요?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 매일 도전하는 그 말씀에 얼마나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겠다고 그렇게 나아가셨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이 어제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주보다는 다음 달보다는 내년보다는 10년 뒤 계속해서 한 걸음씩 더 하나님께 다가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결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섰을 때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에요. 담대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물러서고 있다면 계속 두려워서 밀려날 것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느냐? 준비된 무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확실하게 그들에게 준비된 그 무기가 없었어요. 소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필살기가 없었어요. 필살기.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그 필살기, 워리오겐 이런 거, 아도오겐 이런 거 한 방이 없었던 것이에요. 보면은 무기는 들고 있었죠. 칼도 있고 갑옷도 있고 방패도 있고 이런저런 무기가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골리앗을 물찌를 수 있는 그 한 방, 그 무기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든 무기로 그 눈앞에 골리앗을 무찌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준비된 무기, 그 골리앗을 때려 높일 수 있는 무기, 그 무기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머리는 이제 수치예요. 수학이에요. 골리앗은 사이즈가 이만하고 골리앗이 든 갑옷의 무게가 이렇고, 근데 우리가 든 칼,
저 두께에 비하면 칼 한번 휘두르면 땡 하면 부러질 것 같고, 활 갑옷을 뚫지도 못할 것 같고, 내가 들고 도끼나 뭐 이런 거 들고 달려가다가 휘두르다가 골리앗이 너무 리치가 있어서 꽝 하면 끝날 것 같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저 골리앗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해볼 만한 무기가 없어요. 아니면 잘 훈련된 막 촉촉촉 뛰어갖고 막 이렇게 공중에서 공중제비를 한 3바퀴 돌아갖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막 그 마블 히어로즈에 나오는 그런 무사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그 앞에 서지도 못하는 거야.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삶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 맞붙었을 때 확실히 내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 한방, 그 무기 준비되셨나요? 아니면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나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두려워요. 자녀가 이제 셋인데, 한국에서 자녀 셋이면은 국가 유경자 아니면은 국가를 망치는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데, 40대 초반, 이제 그러죠. 40대 초반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비 들어오는 걸로 매월 월세 내고 살기도 힘들고, 아내한테는 야, 두려워하지 마. 믿음으로 뻥!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돌아서 밤에, 이렇게 하는 순간순간이 두려워요. 매번 그 상황에서 제 딴에는 그 골리앗이란 대적을 이기고 매번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나아가는데, 또 다시 앞에 그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저는 또 다시 그 이스라엘처럼 벌벌 떠는 것 같아요. 주저앉는 것 같아요. 매번 내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은 왜 갈수록 더 사이즈가 비대해지는 것 같고, 나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벌벌 떠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된 그 한 방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 무기가 뭔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확실하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않겠지만,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골리앗을 무찌른 그 한 명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다윗. 그때 나이가, 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나이가 15세에서 16세밖에 안 되는 소년이라고 그래요. 아주 얼굴이 반반한 소년. 근데 그 소년이 3m가 넘는 그 거인에게 두려움없이 달려가요. 그리고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 다윗이 무기를 들고 달려가요. 맨손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나름 다윗도 무기를 달려갔어요. 가지고. 근데 그 무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그 무기는 돌팔매하고 돌멩이 5개, 그리고 지팡이. 그게 다였어요. 그 무기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사무엘기상 17장 40절 그리고 48절에서 50절입니다. 손에 자기 지팡이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진보다리에 그것들을 넣은 뒤 손에 자기 돌팔매 기구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가니라. 48절에서 5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나오면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군대 쪽으로 재빨리 달려가면서 손에 자루를 넣어 거기서 돌을 꺼내 돌팔매 기구로 그것을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니라. 이렇게 다윗이 돌팔매 기구와 돌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은 쳐서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으므로. 다윗은 지금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세상적으로 최고의 무기를 들고 달려가지 않았어요. 사울이 이전에 다윗에게 사울이 쓰는 칼, 사울이 쓰는 그런 무기들을 다윗에게 들고 가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 돌팔매, 그리고 그 돌, 그걸 들고 달려가요. 그리고 늘 평상시 하던 대로 그 돌팔매질 한 방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다윗의 무기는 무언가요? 돌팔매질이었겠죠. 그 돌멩이였겠죠. 이게 무엇을 말하나요? 이것은 다윗의 무기는 매일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가 매일 돌려갖고 던졌던 그 돌팔매, 매일의 삶에서 동물들 이렇게 인도하고 하려고 치려고 했던 지팡이, 보이는 대로 주웠던 그 돌들, 그것이 그의 삶의 그 무기, 다윗이 갖고 있는 그 한 방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동행하는 다윗에게는
그 들고 있는 돌판매가 최고의 무기였던 것이죠. 어떠한 맹수를 만나든지 자기가 갑옷이 있건 없건 어떤 명검이 있건 없건 상관없었어요. 그 돌판매 한 방이면 끝나니까. 매일의 삶이 그랬어요. 아마 다윗에게는 지금 다윗의 그 믿음을 바라봤을 때는 돌팔매가 아니라고 해도 그 삶에서 그가 무엇인지 사용했던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맨손이 되었든지 간에 다윗은 승리했을 거예요. 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에게 그런 무기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순종, 내일도 순종,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한방, 그 무기가 될 것이에요. 오늘 작은 것에서 승리했다면 내일 그보다 더 큰 것에 승리하고 오늘 그거보다 조금 더한 것에 또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에 승리하면서 신실하게 그것을 이겨나가고 된다면 우리의 그 한방 무기가 더욱더 강력해져 나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제 매일의 삶에서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세상의 문화라는 내 죄라는 내 육신이라는 골리앗이 계속 이제 도전해 올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도전해 올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결단하셔야 되고요. 어머니들 결단하셔야 되고 우리 남편, 아내분들 다 결단하셔야 돼요. 부모인 우리의 결단이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정호 뭐 그런 학교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수로 제가 정호를, 쌍둥이들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결단할 때, 매일 그렇게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 아이들을 세울 것이고 우리 가정을 세울 것이에요. 매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매일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에 반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는 것 같은 결단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상대가 우리 앞에 등장한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